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부터 3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어떤 남자가 친구들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다고 해요. 음식을 잘 차려서 대접을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이 초대한 남자의 아내를 부르는 그 호칭이 좀 범상치 않았습니다. 음식을 날라올 때마다 뭐 자기 그러든지 뭐 하니 뭐 베이비까지 막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둘러선 친구들이 영 닭살이 돋지 않았겠어요. 왜 저러는가? 나이도 제법 먹은 사람이. 그래서 아내가 뭘 가져간 동안에 이제 물었어요. 친구들이 자네는 결혼한 지도 제법 되고 나이도 제법 된 것 같은데 아직도 그렇게 신혼처럼 사나? 그랬더니 초대한 친구가 목소리를 잔뜩 낮추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지 어제부터 집사람 이름이 생각이 나질 않아. 혹시 뭔 줄 알아? 좀 도전적인 인사를 해볼까요?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렇게 모른다고 하시면 이름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이름을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모른다고 그러면 시비가 아니고요. 정말 모르실 수 있거든요.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 그러면 저는 권혁천입니다. 이렇게. 자, 이름을 못 들으셨죠? 그러니까 인상 쓰지 마시고 자,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제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저는 상황, 중앙, 장로, 교회, 교인 뭐 이런 거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우리 식구 이렇게 표현하는 거 훨씬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 아시죠? 제가 우리 식구들 식구라고 표현하는 거. 식구는 밥같이 먹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는 말인데 식구끼리는 이름은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는 모르시더라도 일부 예배 같이 주변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의 성함 정도는 라스트 네임 정도는 그분이 또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지 정도는 좀 아셔서 서로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진짜 가족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지나시던 주님이 돌연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자, 누가의 본문을 읽으면 누가복음 9장 18절에 이래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모여있는 사람들이 날 보는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모여있는 무리들 떡을 얻어먹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병을 고침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떡 잘 만드는 분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말씀 기가 막히게 전하시는 분 이랬을 수도 있죠. 자, 제자들이 이렇게 그들의 대답을 전해요. 19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제가 이 대답을 읽으면서 좀 으스스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돌아다닌다라는 표현으로 제가 읽혀졌습니다. 맞는 대답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재차 물으시죠.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가장 지근 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베드로가 만점짜리 대답을 했죠. 이후에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신 것을 보면 이 대답이 정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그 대답을 했던 베드로조차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몰랐다라는 거예요. 복음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복음서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성경 중에 어떤 성경보다도 우리는 복음서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주님이 누구신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은 확실히 주님이 누구시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정리해 둘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천사가 예고하고 있는 장면이죠. 마리아는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인지를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이렇게 전해요. 본문 3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천사가 한 말 중에 가장 특징적인 말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굴까요? 가브리엘이 다시 확인합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브리엘은 또 누굴까요? 그는 사가랴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었습니다. 19절의 말씀이었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입니다. 지금 마리아 앞에 나타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죠. 그렇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건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이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주님 위에 강림하셨단 말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번에 하나님이 직접 하늘을 여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십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주님도 이 사실을 아셨을까요? 아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아직 어렸었던 12살 때의 일을 누가만 우리에게 전하죠. 때는 6월절이었고요. 갈릴리에 살고 계셨던 주님은 부모들과 함께 또 친척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제사를 지내러 오셨습니다. 6월절 제사를 다 마치고 사는 곳으로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만에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찾았던 예수님이 어디 계셨나요? 성전에 계셨습니다. 애가 타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랬죠. 누가복음 2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지금 주님이 계시는 곳은 성전입니다. 주님의 아버지는 요셉이고요. 그럼 성전이 요셉 겁니까?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성전을 누구의 집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에 계셨던 예수님이 그 집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의 아버지는 누구시라는 건가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12살밖에 되지 않은 주님의 자의식이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호칭은 아버지였습니다. 복음서는 그렇게 증거해요. 주님에 대한 어떠한 이해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조금 전에 제가 누가의 본문으로 읽어드렸습니다만 마태 기록으로 읽으면 이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만점짜리 대답인 것은 맞았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걸음만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얼마간 불경스러운 표현일 줄을 알지만 어쩌면 이 설교가 마친 다음에 몇몇 분은 저를 목사님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째려볼지도 몰라요. 그런데 좀 여러분이 이해가 확실히 되도록 어쩌면 좀 자극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소 새끼는 대답을 하셔야죠. 예, 소입니다. 토끼는 토끼를 낳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별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붙이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첫 번째 표현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아들이라고 부르셨으니까요. 그죠? 내가 너무 소중하다라고 할 때 아들 그러잖아요.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내 아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베드로가 마가를 부를 때 내 아들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기가 낳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은 사랑한다 그런 뜻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아들 그러셨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만큼 사랑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곧 누구시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진술이에요.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출생지가 어땠고 골목이 어떻고 몇 번째 집에 살으셨고 그 집의 대문이 파란색이었는지 노란색이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지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첫 번째는 주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낳을 것인가요? 누가복음 1장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마리아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인이 낳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주님의 어머니지요. 자, 엘리사벳은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장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시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호칭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로 다시 말하면 뭘까요? 마리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 사람인 마리아가 낳은 아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 주님에 대해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이해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신 주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주님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셨을 때의 이야기를 누가는 이렇게 전해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그분은 아기셨습니다. 누군가가 안아주지 않으면 몸을 가눌 수 없는 연약한 아기였습니다. 그래서 해산할 방이 필요했는데 못 구했습니다. 급한 대로 강보에 싸서 체온을 유지해야 했죠. 그리고 가축의 음식을 담는 구유라도 사용해서 그 아이를 눕혀야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신생아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완벽히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오래전에 죽은 선지자가 벌떡 일어나서 신비한 모습으로 세상을 다니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서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분은 때로 배가 고프셨죠. 어떤 때는 너무나 고단해서 흔들리는 뱃전에서 졸기도 하셨습니다. 너무나 슬픈 사건을 보시면 우시기도 했죠. 성경은 그분을 누구라 증거하고 있나요? 그분은 사람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가 주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해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속속들이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두 가지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복음서가 시작되어지며 주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해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자,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으로 올 수 있을까요? 천사는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자벳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엘리자벳과 전혀 다른 상황이었죠.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는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의 말씀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우리는 이걸 동정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하죠.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예언에 마리아는 이렇게 반문했어요.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일이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방법으로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도록 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에 무엇라고 되어 있던가요? 35절이었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으로 잉태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왜 이런 복잡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세상에 오셔야 했을까요?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세상의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셔야 했는지를 마태가 이렇게 밝힙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뜻은 무엇인지 아시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미션 스테이트먼트, 주님의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오시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함이라거나 사람을 많이 이끌고 다니는 그런 대장 노릇하기 위함이라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겠다거나 하는 그런 목적이 전혀 아니었죠.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건져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취한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당연히 주님이시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죗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치르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이런 일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압니다. 첫 번째는 그분은 죽으셔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누구도 죽으려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어떤 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죽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죽을까요? 근데 제가 가서 신방 가서 아이가 죽겠네요 이러면요, 우선 교회 안 나옵니다. 저 거짓말한 겁니까? 사실이잖아요. 사람은 죽음을 싫어하죠.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자가 분명히 죽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은 다르셨어요. 주님은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왜요? 죽으시려고 나오셨습니다. 죽으시려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세상에 유일하게 죽음을 목적으로 태어나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죽으셔야 했다고 하면 사람이어야 하죠. 사람이어야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된 것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가 최고인 줄 알지만 주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우리처럼 되셨다는 것은 주님이 얼마나 한량없이 자기를 낮추셔야 가능했던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죽어야 하니까 말이죠. 우리의 죽음이 사실은 죄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려고 주님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죽기는 죽지만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겐 죄가 하나도 없으셔야죠.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죄가 하나도 없는 자가 있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죄가 하나도 없는 존재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이 두 필요를 다 만족시키시기 위해 주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시되 동정녀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가요? 주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참 많이 여러분에게 인용하며 여러분에게 나누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서 시집도 가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갖고 낳으면 주님이 더 거창해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그분을 더 위대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오실 만큼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그렇게 구차스러운 방법으로 세상에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게 대단한 사건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차스러운 모든 일들을, 그 복잡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다 하셔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동정녀에게 나신 것은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였던 맨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일을 작정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러분, 창세기라는 성경의 맨 첫 번째 책이라는 거 모르지 않잖아요. 세상에 창조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불과 2장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타락해버렸다는 사실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 3장의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이 듣는 저주의 얘기입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하셨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더욱 명확하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사야가 이미 예언하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임마누엘이시다. 때가 되매 마침내 동정녀의 몸을 빌어 주님은 오셨습니다. 또 한 가지, 나는 여러분이 이 기록이 누가의 기록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과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인간의 탄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모든 일의 되어짐을 자세히 미루어 살핀 그가 주님의 오심을 동정녀에게서 오셨다고 적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해서 그것이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가 여러분에게 전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 아는 뻔한 얘기인데 한 번 더 한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아무리 반복되어져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희미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진리가 바로 누가복음 1장에 오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엇을 들으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 없는 일들로 그 사실을 증명하시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물을 걸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모여있는 물이 2만 명의 배를 어떻게 단번에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죽었던 이를 살릴 수 있나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도 하셨습니다. 한 여인을 어머니로 하여서 작고 갸냘픈 아이로 생애를 시작하셨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려면
그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죽으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죽음을 당신이 대신 죽으시려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죠. 주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짧은 진술입니다. 그러나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오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게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사실이 그러므로 조금도 의심 없이 믿어져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사건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나를 위해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 사실이 감격스럽고 기뻐서 늘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람이 못하면 다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못하는 일을 스스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 그것은 하나도 대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이가 잉태되어지고 태어나 그가 예수가 되어졌다는 것,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우리를 구원하려고 주님은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셔야 했기에 주님은 그런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주님은 어떤 특별한 이로 세상에 증거하기 위한 그런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너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사람으로 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새로운 감격과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평생토록 이 말씀 잊지 아니하며 그렇게 자신을 낮추신 주님, 그 주님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